우리는 3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옥토밭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옥토밭이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돌짝밭이 되든지 길가밭이 되든지 가시덤불의 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 문만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작심을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조금 뭔가 해보려고 신용은 하는데 근데 박해가 와요. 환란이 와요. 이게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었던 것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돌짝밭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움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가 보니까 다른 데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그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것과 함께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고요. 기타 욕심이 들어오고 향락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 내 삶을 그만 지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딴 곳에 정신 팔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그 기운이 막혀서 그냥 사그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옥토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옥토밭은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셔요. 그 옥토밭이 뭘까요? 앞에 세 밭에 반대되는 게 옥토밭이겠죠. 옥토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 그게 옥토밭이에요. 환란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것은 넘으라고 주고 뚫으라고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의 욕심이나 기타 욕심이나 향락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을 내가 복을 받아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삶을 이 땅 위에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박해를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억울한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재물과 향락을 즐기면 안 되나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다 빠뜨려 먹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벌어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아십시오.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값지게 쓰십시오. 천국 곳간에 쌓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에겐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는 거예요. 남겼다. 1달란트 맡긴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이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점검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알았다면, 정말 나를 믿었다면 너는 그 돈을 적어도 은행에 맡겼어야 된다. 그 이자와 함께 갖고 왔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손발을 가지고 친히 사랑하며 세상의 미랄이 되어서 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했으면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거 못했으면 그거라도 하기 싫었으면 너는 은행에 가서 맡겼어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정으로 말하자면은 선교 헌금이라도 내서 선교사리든지 다른 사람이 가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겼어야 된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것이 생명의 구원을 받을 믿음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부처 앞에 가 비는 믿음인지, 그것이 돌 앞에 가서 믿는 믿음인지, 그 이름만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22절을 봐가지고는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니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에요.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옥토밭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공동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불 켜가지고, 요즘엔 대박 말 있잖아요. 말통 있잖아요. 말통 아래다가 씌워놓은 사람 어디 있겠냐. 불 켜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은 사람 어디 있겠냐. 다 이 위에 두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여서 박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량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속에 찬물이 나지만은 심리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 비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23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반드시 알아들어라. 박보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집 나오고 버려진 아이들을 수십 명을, 어쩌면 뭐 수백 명을 자신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낸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의 집에 들어오면 신앙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중에 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4살 때 들어와가지고 대학교까지 시켰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한날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 한 학기만 쉴래요? 그러더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그 애들을 가르칠게요. 신앙교육 시킬게요. 그러더니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애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언제 끝날만 하면 또 다른 애들 들어와요. 그래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복학해야지 라고 건면하였더니 이 윤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 안 할게요.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목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평생에 애들 가르치고 믿음 교육이며 예배를 드리며 살래요 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른 애 아이들은 그냥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치면서 나아가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가려던 것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 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끌고 자기 집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윤희야 문을 잠궈.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을 알려줄게.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너는 제일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야. 윤희야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 윤희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말해달라. 윤희야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예 목사님 화장실에 변을 닦아낸 휴지겠지.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손으로 그 휴지를 주워 담고 그 통을 깨끗하게 씻어라. 모든 화장실을 너가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니? 네,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아요. 여름철이면요, 며칠만 더우면요, 뚜껑 열기가 힘들어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직접 그 손을 가지고, 너의 손을 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라. 그리고 그걸 너가 처리하고 그 통을 네 손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라. 또 다른 거 없니? 네, 아이들이요 옷을 벗어서 그냥 이곳저곳 씻어 박아놔요.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더러워요. 그래? 그러면 너가 그걸 다 가져와서 너 손으로 깨끗이 빨아라. 그리고 말려서 그 아이들 방에 갖다 집어넣어줘라. 또 다른 건 없니? 설거지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설거지해. 남들이 하지 않는 설거지가 있다면 네가 손을 써서 설거지를 다 해. 그것이 완전히 너의 몸에 배이도록, 그것이 힘들지 않을 정도까지 너는 그것을 해라. 그러자 윤희가 묻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최고예요? 정말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하늘나라에서 최고예요?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자 윤희는 두말하지 않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 그러면 윤희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몇 학기가 또 지나가요. 그게 너무 보니까 안쓰러워요, 목사님. 그래서 윤희야, 복학해야지. 그래, 복학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윤희에게. 윤희야, 너 말이야, 우리 아이들 중에 변호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필요한데 변호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불량한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뭐 변호도 해야 되니까. 변호사 한 명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야, 그런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윤희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너 학교 다 때려치고 변호사 한번 되라고 명령하시면 다 때려칠게요. 어떻게 변호사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해 달려갈게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너가 해.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게 국제 변호사 되는 로스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가는 지원자가 서울대생, 뭐 카이스트, 미국에서 뭐 유학한 애들, 뭐 법고 공부한 애들, 뭐 세상에 정장한 애들 그거 다 들어가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윤희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윤희가 그럽니다. 목사님, 적어도 뭐 원서로 내보려면 최소 2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2년은 죽어라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 말합니다. 쟤네들은 실력으로 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시험 얼마 남았니? 물으니까 5개월 남았대요. 그러면서 윤희가 말합니다. 여기는 국제 로스쿨이라서 영어를 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학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밥도 뭐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학원 다닐 돈이 있니? 돈 없다는 거예요. 더 싼 데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이 와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대화하는 거 3만 원 주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래, 그거면 내가 돈 대줄게.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필리핀 여성과 대화하는 거, 그걸 떠듬 그냥 하는 거예요. 하와이유 하면서 떠듬 하는 거. 뭐 5개월 했으니 뭘 알겠어요. 뭐 알아듣기는 제대로 하겠어요. 드디어 시험 보러 가는 날이 됩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목사님, 법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영어도 이제 조금 떠듬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도 될까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가봐. 하나님 하시겠지. 가서 정신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보세요. 오후에는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윤희는 뭐든 다 느려. 이게 빠른 게 아니에요. 느린 나이야. 밥 먹으러 가니까요. 접시 들고 또 쓰니까 다 앉아있으니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저 외국인 여자분이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 있다고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애 뭐 정정하고 뭐 다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뭐 정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누가 놓고 간 거지. 그분이 놓고 간 거지. 그래서 그걸 챙겨놓고 자기 식기를 갖다 반납하고 그래 보니까 식기도 반납 안 한 것도 있고 뭐 쭉 널려져 있는 거예요. 더럽게 뭐 밥 뿌리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식기를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걸레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닦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저쪽을 바라봤더니 그 앞에 있던 그 외국인 여자분이 보고 있더래. 그랬더니 다가오더니 영어로 묻더라는 거예요. 봉투 하나 못 받니?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잘 모셔놨습니다. 그러면서 챙겨서 드렸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 봉투 찾으러 와서 봤는데 너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예, 식기 청소하고 있어요. 식당 청소하고 있어요. 왜 청소하니?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설거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또 여기 와보니까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박보영 목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갔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앞에 아이들이요. 그냥 얼굴이 나오는 애들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사색이 돼서 파랗게 질려서 다. 자기 들어가려 그 모습만 바라봐도요. 자기가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요. 그죠? 막 걱정거심되고 들어가서 내가 영어 한마디라도 알아듣겠나? 내가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나? 이 소심한 아이가.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가보니까 저 앞에 자기가 봤던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장이더라. 정중앙에 앉아있더라. 그 학장이 묻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식당에 있을 때 뭐 했니? 묻는 거예요. 이런 거 했어요. 그 왜 했니? 그냥 그때 있었던 이야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목사님하고 어떻게 사니? 우리 이렇게 살아요. 너 집에 지금 몇 명하고 같이 사니? 몇 명하고 살아요. 그건 너 뭐하니 거기서? 뭐 이렇게 해요. 법적인 질문을 했는데 법적인 질문을 하나도 안 묻더래요. 그냥 사는 이야기 묻더래요. 사는. 그러게 알았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게 끝이었어요. 뭐 면접을 제대로 했어요. 시험을 뭐 제대로 쳤어요. 뭐 아무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죠. 한 달 뒤에 편지가 나왔어요. 뜯어보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패스인지 합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공부하자는 건데 뭐예요?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다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꼴찌로 들어갔는데 뭐 제대로 못하잖아요. 꼴찌로 들어갔는데 지금 중상위권을 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국제변호사 미국에서 국제변호사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변호사는 다 미국에서는 너무 많아서 제대로 뽑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또 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비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빛이 자기를 비추어 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등불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요. 나는 그런 자를 나는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썩어져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해 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